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절에서 8절, 제가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어떤 주일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하람이가 제일 먼저 네, 맥주 감사주일 어떤 뜻인지 알아요? 하람이? 감사하는 날. 맞아요. 감사하는 날이 맞아요. 요즘은 맥주 감사주일 그러면 잘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옛날에는 이제 보리를 추수했을 때 그 보리 추수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주일로 지켰다 해서 맥주 감사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우리 1년의 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 그래서 요거는 농경 사회에서 살아가는 지역에서 주로 지키는 절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농사를 지었으니까 지금도 짓고 있지만 그래서 그 감사의 절기에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신약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도와줄 수 있는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좀 다뤄보자 하면서 선택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야고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야고보서 하면 뭔가 백지가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냥 뭐 행함이 없는 믿음? 뭐 이런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행위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정도는 기억이 나실 줄 믿습니다. 나시죠? 네, 그렇게 나실 줄 알고 오늘의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야고보 맞아요. 우리 하민이가 이야기했나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가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고보가 누구일까요? 야고보가 누구일까요? 하민이가 또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의 야고보일까요? 그런 것 같은 분 용감하게 손 드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이 사람은 사도 야고보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요.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12장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야고보는요. 12장에 순교를 당하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 야고보는 그 뒤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이 인물은 누굴까?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반응하시는데 예수님에게도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 중에 한 명 야고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쓴 야고보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가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는 공의회가 있는데 그 공의회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그 야고보가 바로 오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됐죠. 이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요, 이 야고보의 반이 끝났어요.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 가족을 인정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웬만해서는요,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가깝고 친하고 진짜 사랑하는 부부 관계에도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형인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면 네, 형으로 인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저의 가족들을 사랑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만약 형이 있었다면 그 형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황당해서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야고보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형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메시아가 되지? 납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형이었지만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추후에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내용들과 그 뒤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1절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1절이 너무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야고보서 1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있는 분들은 펼쳐주셔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1절의 고백이 어떤 고백으로 이제 좀 느껴지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쉽게 말하면 나 형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형의 종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일 먼저 하나님이라는 분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종입니다라고 1절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생이 형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인정했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1절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은요 사실은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인간적으로 납득되지 않을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래서 2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첫 번째 질문과 문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대한 문제로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복음서, 서신서 이렇게 나누는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서신이라고 분류해요.
왜 일반 서신이라고 분류하냐면 어떤 특별한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해 쓴 서신이 아니라 신앙의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어떤 것 중에 또는 그 일반 성도들에게 쓴 서신 중에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일반 서신이라고 묶어 놓았는데, 야고보가 썼던 이 내용이 신앙의 일반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서신에 포함된다고 해서 일반 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일반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시험의 문제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야고보의 도전, 지침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그의 신앙적인 도전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가야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먼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 2절 말씀이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게 정답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동의되지 않을 것 같아요.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 이게 쉽지 않은 도전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이걸 첫 번째 성도들에게 주는 도전이었어요.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겨라.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형제들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게 주는 도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도전이라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도전인데, 뭐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 그럴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지침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시험을 당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이 원어로는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번역이 될 때 주로 세 가지 단어로 많이 번역이 돼요. 테스트, 템테이션,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근데 첫 번째 말하는 테스트는요, 우리가 진짜 학교에 가서 치는 시험을 말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학교에서 시험 친 친구들 있죠? 어떻게 잘 쳤습니까? 우리 하람이 시험 잘 쳤어요? 어떻게 그동안 했던 노력의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아유, 결과가 나왔대요. 네, 이 첫 번째 테스트는요, 우리가 배워서 공부해서 어떤 시험에 통과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모르는 걸 배워서 지식적으로나 이것들을 어느 합격 점수 이상을 넘어서야 지나가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해요. 이게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템테이션은요, 유혹의 거리가 우리를 끌어당겼을 때 우리가 끌려가는 걸 말해요. 유혹이에요, 유혹. 사람을 유혹해서 갑자기 생각을 막 마비시켜가지고 끌려가게 만드는 것. 그게 템테이션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번역할 때 시련이라고도 번역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 견뎌내야 되는 걸 이야기해요. 이거는 시간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90점 넘었다고 해서 내가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피해서 도망가서 유혹을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마지막 트라이얼은요,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야 돼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측면의 시험이 우리를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테스트를 지나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시험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쌓아서 이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 여정을 보내고 있나요? 네, 웃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잘 견뎌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게 그 시험을 건너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유혹에서 넘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나를 막 끌어당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네가 요거만 양보하면 승진할 수 있어. 네가 요거만 눈 감아주면 1억을 벌 수 있어.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갈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위치에 지금 서 있는 분 있으신가요?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견뎌내야 시간이 지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 서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아무도 손을 안 드시니까 우리 중학일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다 없는 것 같아요. 이 시험을 벌써 다 지나가신 줄 믿습니다. 네. 다 통과해 나가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요.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데 이게 막 나를 에워싸가지고 그렇게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시험을 선택한 게 아니라 걸어가기만 해도 이 시험이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 시험의 자리에 없지만 여러분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가면요. 이 시험은 여러분을 찾아와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테스트, 템테이션, 트라이얼.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와요. 그럴 때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넘어가셔야 될까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순간에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일반을 다룬다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나가야 잘 지나갈 수 있는지 내가 나의 경험을 비추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예수 믿고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해야 잘 이겨낼 수 있는지 내가 나의 경험을 비추어서 여러분에게 건널 수 있는 지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바라기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서 이 세 가지의 시험이 닥쳤을 때 이겨내고 통과하고 견뎌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견디는 자에게 주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람이도 견뎌내서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3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 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준다고요? 인내를 만들어준대요. 그런데 이 인내가 무슨 의미인가 싶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견디고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꿋꿋이 견디고 서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가 이 믿음의 시련을 견뎌냄으로 이 인내를 가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견디어 내는 이 힘은 이 시련을 견디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련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믿음의 시련을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련이란 단어가 그 금을 캐서 뜨거운 물에 넣어서 정금을 이렇게 끄집어낼 때 그 사용하는 단어예요. 뜨거운 불에 넣어서 정금을 꺼내는 과정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를 시련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정금이 있는데 캐내면 좀 막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정말 정금과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되기 위해서는 불시험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시험을 통해서 나쁜 것들이 다 흩어지고 순금이 되었을 때 그 순금을 꺼내는 것, 그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는 힘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 이 고난을 견디는 것을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이 시련 없으면 견뎌내는 힘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야기도 쓰더라고요. 고난을 당해요. 힘든 일을 당해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런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회복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인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시련의 여정을 견뎌내서 여러분이 그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인내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이 시련을,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서 인내를 얻는 것, 이 인내를 얻는 것이야말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훈련 과정이다. 이 과정을 잘 거쳐야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절 제일 앞에 뭐라고 나오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는요, 텔레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요, 끝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끝까지. 너희가 목표한 바를 이룰 때까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를요, 너희가 목표한 바를 이룰 때까지 이루어야 된다. 끝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 너희가 목표한 바를 이룰 때까지요,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정금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금이 되게 하는 그 불연단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내서 우리가 순금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끝까지 이루어 가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고보가 살았던 시대는요, 황제가 모든 것을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요, 끌려가서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62년경에 야고보도 순교를 당해요. 이 오늘 본문을 쓴 분이 순교를 당해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끌려가서 사자밥에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시련을 견뎌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이루어라. 실제로 자기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순교를 당하는 과정을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믿음을 가진다는 건 내 생명을 걸고 믿는 거였어요. 그래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집 때문에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나의 학업과 또는 어떤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진심이었어요. 예수 믿는 게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죽음도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다면 기꺼이 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온전히 이루라 이 말에는요, 나는 내 생명도 하나님께 드려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미끄럼이 된다면 내 생명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게 너무 쉬워져 버렸어요. 값싸는 애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계산하고요, 비교하고요, 평가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거나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 비슷한 어떤 것이 되어버려 간다는 거죠. 야고보는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과 비교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분이심을 잊지 마라. 끝까지 너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내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이 너무 중요해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들 믿음으로 견뎌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가 말했던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 또는 너희가 이 시련의 문제를, 고난의 문제를 이겨낼 만한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지혜를 누구에게 구해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지혜는요, 소피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요, 인간이 성취해내서 내는 지식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토익 900을 맞았다고 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셔서 아, 이게 그런 거구나 깨닫게 하셔서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는 새로운 지식, 영적인 지식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소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한 야고보가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뒤에 있는 내용들까지 다 살펴보면요, 이 경험은요, 야고보가 회심했던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살아계실 땐 예수님이 그 형일 뿐이지 메시아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난 이후에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였구나.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알게 되는 지혜를 이제야 내가 깨닫게 되었구나 라고 해서
소피아라는 단어를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언제 가지게 되냐?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비로소 보이는 그 지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위에서 말했던 이 세 가지 시험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테스트, 나의 힘으로 템테이션, 나의 힘으로 트라이얼을 건너가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능해 보이지만 그게 진짜 그 문제를 넘어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될 때야 비로소 이 시험의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요, 세상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의 시련과 고난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넘어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은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요, 분심, 마음이 쪼개져 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라고 했지만 믿음과 다른 또 다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요. 그런데 한 마음편에는요, 아유, 내가 기도해봤자 뭐 바뀌는 게 있겠어?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셨는데 뭐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새벽에 기도해봤자 뭐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는데 뭐 한 번 한다고 될까? 내가 뭐 특별하게 몇 번 기도했다고 응답이 될까? 이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면 분명하게 뭘 이야기하냐면 7절에서는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요. 두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받을 생각 꿈에도 생각하지 마, 이런 뜻인 거예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는데 억지로 기도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데 1%라도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받을 생각하지 마, 이 뜻이에요. 조금만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할게요, 이것만으로도 응답해 주시겠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요, 100%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50%의 마음이요, 100%가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50%면요, 우리는 갈등하거나 방황하거나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인내가 어떤 뜻이라 그랬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디어 서 있는 것을 인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함인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를 100% 신뢰하고 가는 것. 그러니까 시련이 와도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명령하셨고
내가 그것을 따라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것을 이루실 것이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쪼개져 있잖아요. 30%는 따라가는데 70%는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행동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1장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행함을 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을 교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행함은 교정되기 앞서서 마음이 정해져야 돼요. 행함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요, 마음이 이미 나눠져 있으면요,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너의 마음부터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쪼개져 있지 않냐?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하나님도 있고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세상도 있고 다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그거 응답해 주신다고 기대하지도 마라. 너의 삶이 바뀔 거라는 기대도 하지 마라. 이미 1%로 인해 하나님은 너에게 그런 역사를 일어나게 하지 않으실 거야. 너의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이 간절함을 너희도 가져야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야. 야고보는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자 살자 기도해서 100%가 될 때까지 인내하며 이 시련의 여정을 견뎌서 하나님은 100%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요, 이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너무 급해요. 우리가 너무 성급해요. 너무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한다는 거죠. 뜨거운 물에 넣어서 순금이 돼야 되는데 순금도 안 됐는데 꺼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순금이 돼야 쓰셔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 뜨거운 물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그 자리를 버텨내는 게 믿음이에요. 시험을 쳐서 통과하는 시험은요, 공부해서 배워서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내가 열심히 참여해서 배울 수 있어요. 유혹도요, 피해가면 돼요. 아, 이게 유혹이구나라는 걸 인식하면요, 도망가면 돼요. 그런데 마지막이 시련, 이거는 견뎌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꺾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견디는 것.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내 마음이 그 시간을 못 견디고 깨지는 거예요. 아유, 내 3시간 기도했는데 안 되면 포기해버려. 일주일 기도했는데 안 되면 포기해. 제가 3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3년 갖고 될까요? 더 기도하면 돼요.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무작정 하는 말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때를 모를 뿐이에요. 견뎌내는 거는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요. 견디는 시간과 순서와 그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견뎌내서 이제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이제 시작했어요. 버텨야 돼요. 근데 누군가는 벌써 10년을 버텼는데 아직도 버텨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함께 버티라고 신앙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을 주하길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요, 정말 외로워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혼자 견뎌내야 돼요. 고독한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견뎌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선 믿음의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며 견뎌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아주 중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 뒤에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나누고 그 아래 구절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너희의 마음이 깨어져서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겠느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말하는 정함이라는 건요, 세워져 있는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분명히 구했는데 세워져 있는 건 없어. 분명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분명한 뜻은 없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세 개도 있고 네 개도 있고 점점 깨져서 n분의 1이 되어버린 사람에게는 세워진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결론입니다. 12절이에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요 복이 있대요. 또 시련을 견디는 자, 견뎌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것이다. 세상의 면류관을 주지 않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저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시련을 견뎌내는 믿음이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견뎌내서 온전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 너무나 많이 쪼개져 있고 나누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정하게 해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